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수요일은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선교관에 계신 선교사님들 한 번씩 설교를 지금 부탁했는데요. 오늘은 우리 터키의 이명아 선교사님 말씀 증거하시겠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지금 터키 또 중에서도 이 지진이 일어나서 계속 터키에 여진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돌아가서 또 이 성탄절과 연말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겠다고 지금 17일 이렇게 돌아간다고 지금 비행기표 끊어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15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내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정훈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는 이제 특세로 이제 40일 특세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이제 체크 쭉 하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분들 이제 상패를 주고 시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차로다가 1시간 거리에 계신 분이 집사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온 집사님 시상하면서 집사님 집이 멀었죠? 힘들었죠? 라고 말을 건넸답니다. 거기는 새벽 특세면 대부분 40일 우리 이제 특세 보니까 30일부터 18일, 14일 같아요. 우리 이제 성교중앙교회는 그 토요일 날, 주일 날 안 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이렇게 이제 2주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3주 그 집사님한테 집이 너무 멀어서 교회가 너무 멀어서 고생했다고 얘기하니까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저는 집이 한 번도 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한 번도 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집이 좀 멀을 뿐이죠.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이 좀 멀지 교회는 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차로 다 1시간 거리면 새벽 같은 경우는 차가 없으니까 아마 여기서 아마 인천까지 그 정도 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달려와서 그 기도에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새로워지고 성도들이 믿음이 좀 충만해지고 응답도 받고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특별히 하는 기도 아닙니까? 아마 우리 성교중앙교회도 마지막 2020년 정말 생각해보지 못했던 한 해를 지나고 있잖아요. 지금 나라를 맡고 있는 대통령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정말 그 말대로 여러 정치 여기라든지 여러 일들이 정말 우리가 나가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말도 사실은 잘해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 오늘 한번 한 절 읽었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나님의 택해서 나와 여러분이 주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녀들이 원해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아빠 엄마가 사랑해서 낳아진 거예요. 그냥 낳아진 겁니다. 근데 어떤 부모 밑에서 낳느냐 따라서
그 삶이 좀 달라지기도 하죠. 근데 우리들은 내가 주님을 예수 믿고 내가 교회 찾아 나오고 이렇게 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택해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다 사하시고 없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감동 여러 모양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 나와 주님을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 정말로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흙수저로 우리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는 금수저 된 줄로 믿습니다. 귀한 존귀한 자들이 된 사람들. 오늘 성경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하고,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 이는 왜 우리를 택하셨느냐, 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느냐, 잠깐 사는 이 세상 삶에도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세요.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었어요. 내게 붙어 있으면 된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가지는 하는 일이 없어요. 뿌리에서 나무가 다 나무를 거쳐서 가지로 다 계속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봄에는 싹이 나고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 맺잖아요. 열매 맺는 건 가지에서 맺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도 가서 과실을 맺게,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고 열매 맺게 되는 복된 자임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말이에요. 잘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직장도 사업도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모양 모습으로 이끄셔서 만드시고 세우시고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업장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관계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직장 갈 때도 즐거운 거예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 직장은 어떻고 월급은 어떻고 살은 얼마 받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귀하고 존귀한 거예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시잖아요. 하반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허락하시는데 더 좋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신묘막측하게 주님께서 더 좋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한 만큼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더 좋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면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교만해질 것까지도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응답하시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더 좋게 아름답게 펼쳐서 허락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11번째 아들이잖아요. 사랑은 내래 사랑이라고. 너무 이쁜 거예요. 안타깝고. 그래서 이 아들 너무 사랑하니까 형님들이 시기에 질투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님들 들판에 있을 때 먹을 것 가지고 가고 그 소식을 아버지한테 전하고 하게 찾아갔다가 멀리서 오는 걸 보고 계획을 하잖아요. 죽이려고. 그래서 우물에 빠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물을 말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죠. 빠져서 소리 지르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자식이 꺼내서 팔아버리잖아요.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한 일을 경험해. 그것도 좋은 경험이 아니라 나쁜 경험.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데 그건 말이 됩니까? 일을 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이건 말도 할 수 없어요.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팔려갔으면 마음이나 덜 상하지만 형님들에 의해서 팔려갔잖아요. 그래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억울하고 이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형님들 욕하고 형님들 때문에 억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이런 부분이 없어요. 거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이제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그럴 때 그거 하는 일이 형통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주인이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주어진 형편이 상황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케 되어 있어요.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늘 언제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 나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늘 함께 계세요. 그런데 요셉이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좀 풀려져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럴 때 주님을 붙잡아야 돼.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믿음을 보이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때 넘어져요. 어려우고 힘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때 낙심하고 그때 엎어지고 그때 넘어져.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실패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가 택한 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존귀케 할 자요, 하나님의 나와 여러분들 속에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뒤어질 건데 믿음으로 나가고 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요셉이 그런 것처럼 종으로 팔려가서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열어주시니까 또 잘 되는가 싶었더니 유혹을 받아서 믿음 지키려다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거 몰랐나요? 하나님이? 거기 팔려간 거 아셨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 일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 감옥에 들어있는 곳에 술 맡은 자,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들어오면 꿈을 꾸게 되고, 그 아침에 일어나서 감옥을 둘러볼 때 요셉이 술 맡은 사람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좀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누구 때문에 그러냐고 물으니까 자기 얘기들 할 때 꿈을 해명해 주잖아요. 술 맡은 사람. 그리고 떡 맡은 사람이 자기 얘기도 얘기할 때 당신은 죽고 당신은 살 것을 얘기해요. 그대로 돼요. 나중에 왕이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전국의 박사들, 술도객들 다 불러서 꿈을 해몽해 보려고 못 하잖아요. 그때 생각나잖아요. 누가? 요셉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이렇게 꿈을 해몽해 줘서 자기는 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은 사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래 여쳐 데리고 와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일들을 해서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돼? 애굽의 총리.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가 뭐 하고 자기가 어떤 배경이 있어서 자기가 애굽의 총리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서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내일 수능이죠? 여러분들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긴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신앙까지 빠지면서 잘 안 하면서 공부 이야기하잖아요. 공부 많이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인도해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 가져야죠.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공부도 중요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강조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 한다고 하잖아요. 가문에. 1등 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면 됐다. 최선을 다하면 됐다.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하나님이 열어줄 거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거니까.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셉.
요셉뿐입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어. 재수 억수로 없구나 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곳에 가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께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10배나 지혜롭고 왕이 3번 갈려도 어떻게 돼요? 총리로 서 있잖아요. 왜?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도록 하나님께 다 하셨어. 이게 나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가서 열매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 중에 하나가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건 뭐 예배, 기도. 이건 말씀에 순종하는 것 뿐만 아니라 넘어서는 거예요. 겸손이에요. 기도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쓰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거 겸손히 엎드려 구하는 거예요. 순종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많은 선진들 위로 돌아보면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에 관한 생각이 뭐냐? 재앙이 아니래. 평안이고 미래를 좋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희들을 향한 생각, 하나님이 우리들에 관한 생각이 뭐야?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 더 좋게 미래 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에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해서 더 좋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 다 그렇게 했어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붙어있는 자들. 붙어있기만 하면 참고 인내하면서 붙어있으면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국에 믿음 좋은 의학생 2명이 있었어요. 예언만을 하고 마칠 겁니다. 의학 공부를 하다가 서원을 했어. 하나님, 내가 의사가 되면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 사명을 띠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서 의술을 가지고 선교에 이제 필요한 것이 의사들이 필요하고 복음 전파에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공부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한 친구가 그래서 큰 사고 당해서 다리를 한쪽 절단하게 되고 의족을 해서 끼게 됩니다. 이 사고를 당하는 거 보고 한 친구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저렇게 하실까?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 거라고 공부하는 중인데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해서 제 길로 세상길로 가버렸어요. 이 친구는 진짜 사고를 당한 친구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러면서 지금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나가는데 왜 이런 일이 당했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마쳤어요. 의사가 됐어요. 선교지를 파송받는데 다 선교지 파송받아 나갔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 잘 섬겨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만 다 파송되어 나갔지만 한 군데 나가지 않은 곳이 있어요. 사람이 선교사가 없는 곳이 있어요. 식인종만. 이건 가기만 하면 잡혀먹어. 그러니까 그곳은 선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다 없는 그곳으로 이 선교사님 오랜만에 와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안내해주고 그 식인종 마을로 안내해주고 가고 이 선교사님은 식인종 마을을 향해서 가는데 식인종이 딱 멀리서 보니까 이번에도 신께서 뭐 고기를 하나 보내주시는 거야. 보니까 얼굴도 허옇고 야 이거 맛있게 생겨서 다
동원령을 내려서 식인종들이 잡으러 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의술 한번 펴보지 못하고 어떻게 되게 됐어요? 죽게 생겼거든요. 어떻게 해서 공부하고 어떻게 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공부해 왔는데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의술 한번 펴보지 못하고 죽게 생겼으니까 안타깝잖아요. 가까이 왔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의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너 다리를 띄어서 던져주라. 뭐 의족이니까 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뛸 수 있잖아요. 또 띄어서 가까이 올 때 냅다 던져줬어요. 그리고 맨 앞에 있던 추장 아들이 등치가 좋은데 탁 받아가지고 뜯어 먹으려고 하니까 의족이 뜯어 먹어집니까? 이리 뜯고 저리 뜯고 이빨만 아파지 뭐 이게 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애쓰고 있으니까 추장이 이리 줘. 자기가 받아서 뜯어 먹으려니까 뭐 추장 이빨은 뭐 어떻게 송곳니입니까? 추장도 안 되고 이빨만 아프거든요. 엎드려라 추장이. 신이 보낸 사람. 탁 엎드려 신으로 춘다는 거예요. 신의 아들로. 신의 아들이죠. 그때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고통 가운데 이끌으려고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의학생처럼 다른 자기 사고도 안 당했어. 낙심하고 제길로 갔지만 정말로 그 일을 당했을 때 어려웠을 때 이해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었던 그 친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나갔을 때 이런 놀라운, 그래서 그 전체가 복음이 되어지고 자기 살 뿐만 아니라 복음을 성공적으로 자기가 해서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문제 내가 생각도 안 했던 문제가 내가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다가오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런 일이 있을 때도 낙심하지 마세요. 재앙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말씀이 딱 생각나야 돼. 그리고 신약성경 말씀이 생각나야 돼. 로마서 8장 28절 합해서 더 좋게 할 때 기대를 가져. 어떻게 좋게 할까? 재앙이 아니라 그랬는데 미래의 장래의 소망이라고 그랬는데 아멘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보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은 이야기들은 뭐 밤새도록 해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더 좋게 풀어주시고 이끄신 이야기들 막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에 의해서 택한 받은 푹 뛰고 거룩하고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가서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한다. 항상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도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 주간을 시작할 때 먼저 빨간 줄로 있죠. 이렇게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축복을 받고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나가도 될까 말까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해야 돼요. 우리 시작은 그렇게 해야 돼요. 자전거 타고 가는데 빨간불이 있는데 막 지나갔다. 그럼 경찰 아저씨가 불러. 그래서 벌금도 내고 잘못되면 또 한 달 정지도 당하고. 세상에서도 빨간 거 있으면 멈춰야 돼. 우리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가서 항상 있게 한다. 항상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들 하는 사람 일도 더 때로는 하나님 어떤 좋은 계획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항상 염두에 둬야 돼. 잘 될 수밖에 없다. 여보 힘내. 아니야 잘 될 거야. 너도 괜찮아. 요셉 봐라. 종으로 팔려갔어도 포로로 끌려갔어도 이렇게 하나님 하셨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존귀한 자들이고 귀한 자들이에요. 성경 그래 재앙이 아니라고.
더 좋게 한다고. 기대해보면서 기뻐하면서 나가봐야죠. 그런 우리 복된 식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마지막을 보내면서 마지막 달을 우리가 이제 시작돼서 들어가는데 그런 주님 앞에 그렇게 못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끄시기를 원하는 내가 그렇게 못하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특세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런 마음 그런 것을 다 흔들리지 않고 로마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이김을 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이김을 주신다 그랬어요. 58절에 보면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주의 일에 힘쓰라.